역대하 20장 24절부터입니다.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셔서 우리 가운데에 어떤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상을 다 무너뜨린 오직 성경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성경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식들,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들과 전혀 다른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사밧 전쟁 이야기도 이제 다르지 않은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유다를 쳐들어 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상하는 성경 이야기, 또 우리가 예상하는 하나님 일하심은 하나님 유다를 도와서 이기게 하는 그런 것이죠. 여호사밧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야 걱정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서 이기게 해줄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군사들에게 일당백이 되는 힘을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는 그런 일하심의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면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쏙쏙 들어오고 다 이해되는 그런 이야기일 거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혀 달랐거든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이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 세상의 생각, 예상대로 한다면은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이겨야 되고, 또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을 필요로 한단 말입니다.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와달라, 힘달라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아예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과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다고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암몬과 모압 자손이 서로 연합해서 세일산 주민을 진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암몬과 모압이 서로 쳐 죽이는 그런 방식으로 이방 군대를 패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승리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유다 사람이 그 들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이제 모든 전이 끝나 있고 그 들은 시체로 질비하더란 얘기죠. 하나님 말씀대로 싸울 것이 없이 이겼어요. 말씀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상황을 좀 바꿔가지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15절에 보시면은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해가 되시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은, 자 보세요. 그 큰 무리에 해당하는 이방 군대입니다. 이방 군대를 유다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인데 그 큰 무리를 보내놓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이게 이해가 되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유다를 두려워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집어넣으신 겁니다. 그런 상황에 집어넣으셔놓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방 군대를 큰 무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유다가 적은 무리란 뜻이 되겠죠. 적은 무리다. 그렇다면 그 유다를 위해서라면은 아예 처음부터 큰 무리 이방 군대를 유다에게 보내지 않으시던가, 아니면은 유다를 이방 군대보다 더 큰 무리가 되게 하신 다음에 보내시던가,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할 필요 없이 모든 상황은 유다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는요. 그리고 그런 말을 누가 듣고 싶어 하겠냐 말입니다. 그런 말을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전부터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힘을 주시던가, 이방 나라보다 강한 민족 만들어주시던가, 아니면은 전쟁 없이 평강 계속 유지되게 만드시던가, 그렇게 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또 만약에 하나님 유다에게 그렇게 일하신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유다를 이방 나라보다 더 큰 무리로 만드시고 힘을 주신 다음에 유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유다는 당연히 뭐 두려워하지 않겠죠. 힘이 있으니까, 이길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되어진다면은 결국 유다는 이방 나라와 뭐가 다르냐고 하는 거예요. 힘을 준 다음에 두려워하지 마. 유다는 우리 안 두려워합니다. 힘이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 힘을 가지고 이방 군대를 맞서 싸운다. 이렇게 상황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신다면, 그러면은 유다와 이방 나라가 서로 다른 게 뭔가? 이걸 비교해 보자 말이에요. 뭐가 다른가? 다른 점이 없어요. 이방 나라도 자기들이 유다보다 크다고 하는 힘을 믿었기 때문에 유다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전쟁이 그렇게 힘과 힘이 대결, 그런 방식으로 되었을 때에 유다도 힘을 믿고 있다. 힘을 믿고 나간다. 이런 점에서 이방 나라와 다르지 않다. 이런 결론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도와 성도 아닌 사람이 다른 게 뭔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를 통해서. 성도와 성도 아닌 사람이 다른 게 뭔가. 자, 여호사밧도 전쟁을 앞두고 자신들의 힘이 없다는 이유로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12절에 보시면은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적어서 힘도 없습니다. 자신감이 없고 더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여호사밧에게, 유다 군대에게 힘을 줘가지고 얘기했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 말입니다. 그럼 그것을 또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도우심이다. 이렇게 말하면 또 그게 맞겠냐 말입니다. 그게 옳은가? 우리가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받고자 능력, 은총. 우리는 그런 것이죠. 힘이 없을 때 도와서 힘을 많이 주든가 얘기하든가 이런 은총, 이런 능력.
우리 그걸 구한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에게 불안감이 되고 두려움이 줄 수 있는 모든 상황이 해소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 은총이라 하고 그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하나님 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은총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 좀 아실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은 거,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이게 은총이 아니고 세상에 없는 게 주어졌을 때 그걸 은총이라 그래요. 이 땅에 없는 게 나에게 주어졌다. 그게 은혜, 그게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같습니다. 세상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에는 어떤 힘으로도 안 된 일인데 그게 나에게 되었어요. 그 일이 나에게 이루었어요. 그걸 하나님 능력이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 기적이라고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은총, 그런 능력, 그런 기적을 베풀지를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요사와 전쟁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원하는 은총, 은혜 그렇게 되어진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에게 힘을 줘가지고 그들이 싸워서 이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그게 기적이다, 능력이다, 은총이다 이런 말이 성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싸울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울 것이 없는 유다는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이기기 위해서 그걸 던져줘 버리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은총, 능력, 기적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좀 정리하실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바라는 거, 그런 은총, 그런 은혜를 베풀지를 않습니다. 그걸 주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능력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말씀 다음에 내가 강한 자가 되는 그런 기적을 꿈꾼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유다를 그냥 약자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그냥 약자 그대로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 일하시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일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는 우리에게 남기시는 것, 주시는 것이 뭔가 이걸 찾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에서 유다는 받은 게 없단 말이에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과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뭔가 이걸 보자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자꾸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이게 없다 그 뜻인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없는 걸 막 주시는 그런 분이냐 아니면 우리가 이미 주어진 게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가 이 점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우리 문제가 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13절 봐보십시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유다의 뭐 남녀노소가 다 이제 모였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게 여호와 앞에 유다 사람들이 다 모여 섰는데 그때만 해도 하나님 자신들에게 무엇을 주실지 이 전쟁을 어떻게 이루어내실지 이걸 몰랐단 말입니다. 몰랐어요. 그런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대한 게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이방 군대로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선 이유고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과 다르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싸울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싸울 것이 없다면은 힘도 필요 없죠. 전쟁할 필요 없으니까 힘도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말한 것처럼 유다는 싸우지도 않았는데 들에는 시차 질배했고 적군이 남긴 물건으로 가득해서 그걸 거두었다. 이게 본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24절 보십시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전쟁하러 오는 군대가 무슨 재물 보물 이렇게 많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재물 보물들이 사흘 동안 거두어 드릴 만큼 이제 많았습니다. 그 많은 걸 유다 사람들이 전리품으로 거둬 드린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내용 보면서 이제 이런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봐라, 싸우지도 않고 이 많은 재물을 얻었잖아, 이게 기적이야, 은총이야, 이렇게 보고 싶단 말입니다. 결과만 두고 보면은 사실 유다 안에 그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건 사실이에요. 뭐 이런 횡재 어디 있습니까? 뭐 기적이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유다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신 것이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릴 만큼 많은 이방 적군의 재물과 보물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맞냐 그 말입니다. 그 재물 보물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주고자 한 것들이었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늘 성경을 좀 생각하면서 의문을 가지면서 보시라고 늘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유다 사람들에게 재물과 보험을 주신 것이 그게 목적이라면, 그게 목적이시라면 굳이 이방 군대를 유다로 보내기보다도 다윗 시대처럼 유다를 힘 있는 군대 만들어 가지고 이방으로 보내는 거죠. 아예 유다를 보내가 전쟁하게 해서 막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그렇게 만들게 해서 유다를 부강하게 만드는 거, 모든 주변 이방 나라의 것을 싹트리해 버리는 거,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신다면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이런 말도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하거나 놀랄 상황이 아예 없는 거, 이게 좋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거, 이게 좋습니까? 헷갈립니까? 아예 내가 두려워할 상황이 아예 없는 거, 이게 좋으냐? 아니면은 어떤 막 전쟁 상황이 있는데 그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 그게 좋으냐? 어떤 쪽이에요? 전자지 않습니까? 아예 그런 상황이 없는 게 우리 좋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심이 우리 생각과 다르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에 두려워하지 않는 힘 있는 유다를 만드시던가 아예 두려움이 된 상황을 주지 않으시던가 그러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유다를 적은 무리로 그냥 그대로 두신 상태에서 그냥 두시고 두려움이 된 상황을 주신단 말입니다.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를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싸움이 없는 가운데에서 많은 재물과 보물을 갖게 하시고, 그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재물 보물 주실 바에야 아니 처음부터 그냥 재물을 안겨줘버리든가 이러면 되는데 왜 그렇게 일을 하실까? 그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그 생각으로 이렇게 일하시는가를 아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유다가 적군의 재물과 보물을 사흘 동안 거두렸는데 그래 봐야 그 재물과 보물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그걸 두고, 그걸 뭐 아무리 뭐 사흘이나 30년 동안 거두를 만큼 많이 줬다 할지라도 그걸 두고 은총, 은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 말입니다. 땅에 있는 것이니까. 땅이 있다는 얘기는 유다 말고 다른 이방 나라도 갖고 있지 않은 그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총을 얘기하려면 세상에 없는 거, 다른 이방 나라에 없는 걸 가지고 얘기하자, 그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세상에 있는 걸 주시면서 이게 나의 은혜이다, 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지를 않으시는 것이죠. 그런 점들 하나 우리 짚어가면서 성경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26절 보십시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이 브라가는 송축이라는 뜻인데,
유다가 이제 이방 적군의 보물, 재물을 거둬들인 다음에 그 들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생각하겠죠. 은혜를 돌아오면서 찬송한 그 장소를 브라골짜기 이렇게 이제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송축의 골짜기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났는데 그 전쟁 결과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전쟁 결과를. 자, 1번 유다에게 재물과 보물이 많이 생겼다. 2번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었다. 둘 중 어느 것입니까? 전쟁 결과. 2번이죠. 1번도 포기하기 싫죠. 근데 답은 2번이에요. 1번, 2번 두 개 다 갖고 싶은데 두 개 다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쨌든 생각은 어쨌든 전쟁으로 재물과 보물이 생겼으니까 1번도 전쟁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송축한 건 상실이니까 송축도 전쟁 결과라고 말하면 되지 않겠는가. 1번, 2번 다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를 문제가 아니라 둘 다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럼 문제를 좀 살짝 바꿔가지고 바꾸겠습니다. 문제 살짝 바꿔서 하나님이 그 전쟁을 통해서 유다에게 남기고 싶어 하시는 거, 유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 이게 재물과 보물인가 아니면 하나님 송축하는 것인가, 어느 것이겠습니까? 이론이 분명해지겠죠. 하나님 유다에게 재물과 보물을 주고 싶어 해서 전쟁했겠는가? 송축도 따라와서. 하나님의 애초부터 유다에게 재물, 보물,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송축하는 거. 송축. 이 송축을 유다 사람들에게 남기고 하셨단 말입니다. 남겨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전쟁의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유다가 되게 하시는 거. 이게 전쟁의 이유로 보자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유다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송축한 것은 유다에게는 없던 송축이라는 뜻입니다. 본래 있던 게 아니고 없던 송축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유다에게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고 성전에는 레위 사람이 일하는 가운데에 찬송을 전담하는 성가대가 또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는 늘 제사하면서 찬송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두고와 들로 나갈 때에도 노래하는 자들 택해가지고 찬송하면서 행진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은 유다가 하나님 찬송가 이미 있는 이란 말입니다. 이미 있는 찬송이에요. 그렇다면 전쟁의 목적을 유다를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기 위함이다. 송축한 대로 만들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미 있는 송축인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미 있는데 송축하는 유다를 만들기 위함이다. 뭔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송축한 대로 만들려고 전쟁했다 하면은 앞에 그들이 있던 송축은 찬송이 아닌 것으로 무시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또 이런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송하십니까? 찬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바꿔서. 인간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가? 찬송할 수 없는가? 이건 눈치 백단 더 꺼집을 수 있는 답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어요.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찬송 못해요, 우리는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아니, 예배드릴 때 우리가 방금 찬송했고, 집에서도 찬송 부르고, 복음성가 듣기 좋아하고, 부르기도 하는데,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고, 찬송하지도 않는다. 이런 말을 쉽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은 찬송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다 찬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송이 다 찬송이 아니에요.
단지 기독교인으로서 찬송가를 불러야 되고, 그래서 내가 부른 찬송가를 하나님 찬송하는 것으로 내가 그렇게 알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는 그게 찬송이 아니란 얘기예요. 찬송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나에게 찬송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 찬송이. 그렇기 때문에 찬송하게 된다. 이걸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자 그 얘기란 말입니다. 제가 말이 자꾸 꼬였나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본래 없는 게 찬송이고 성축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나에게 본래 없는 게 찬송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찬송을 나에게 남긴 그 덕분에 내가 하나님 찬송이 되었다면 그걸 은혜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은혜로 인한 찬송.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없는 걸 주었어. 그게 찬송? 그럼 그게 은혜야. 이걸 유다의 송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은 나에게 찬송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돈이 없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돈이 없어. 나에게 잘난 자식이 없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진짜 없는 걸 모른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 문제란 얘기예요. 결국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면요. 찬송, 믿음, 기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다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없습니다. 믿음 없습니다. 찬송 없어요. 기도 없어요. 다 우리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없는 걸 우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나에게 없는 게 주어지는 그 은총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이죠. 돈이 없어. 그러다 보니 돈이 주어지면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은혜를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평생과 돈이 안 주어지니까 은혜 못 받았다. 투덜투덜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한다, 기도한다, 주를 믿는다. 이런 문제를 은혜로 생각지를 안 해요. 그냥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를 믿으면 은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찬송 불렀더니 은혜가 되더라. 그 은혜가 된다는 기준 제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찬송 불렀더니 은혜가 된다. 그 기준. 결국은 자기 감정이고 자기 느낌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찬송 불렀는데도 어떤 사람 은혜가 된다 하고 어떤 사람 아무 느낌도 감정이 없죠. 똑같이 불렀는데. 교회 가면 막 드럼, 키보드, 온갖 악기 동원하고 앞에서 찬송 인도한 사람 앞에 나와가지고 찬송 부르면 은혜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은혜가 된다고 하면서 눈물 흘리고 찬송 부르기도 하고 말입니다. 저에게는 은혜는 개뿔, 그냥 소음이에요. 저에게는. 내가 문제인가? 제가 뭐 드럼 치고 그 노래 부르고 그걸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신앙으로 교회에서 굳어져 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자기 문제점을 간파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는, 이걸 지적하고 싶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다. 근데 하나님이 선견자 야시를 통해서 유다와 여호사밧에게 하신 말씀들은 바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전쟁을 자기들이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에게 하나님도 있고 기도하니까 우린 기도도 할 줄 알고 다 할 줄 알아요. 왜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돼, 주기만 된다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긴다. 이게 그걸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들에겐 찬송도 없고 기도도 그들은 없고 이걸 몰랐던 것이죠. 그런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걸 우리가 좀 중점에 두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유다가 싸워서 얘기해야 되는 그런 전쟁이 아니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런 이야기이신 것이죠.
여호사밧이 왕의 초창기에 북이 영광을 떨치면서 하나님 준 평안 가운데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면은 그걸 하나님 은혜라고 하면서 찬송하는 뭐 이름은 있었겠죠. 그렇겠지만 본문에처럼 브라가 골짜기에서 모여서 하나님 송축하는 이건 없을 거란 말입니다. 자기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적받고 알지 못한 그런 상태의 찬송은 그냥 자기의 주어진 걸 즐겨 누리면서 은혜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 점에 참된 찬송은 아닌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이 이 땅에 없는 것이었구나. 그걸 알지 못한다면 그건 찬송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뭐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평안히 살게 감사합니다. 뭐 오늘도 살게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은요, 참된 찬송이 아닌 겁니다. 오늘 하루를 나만 뭐 숨쉬고 삽니까? 딱 숨쉬고 살고 있는데. 그런 것들 말고, 물론 그런 것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 말고, 성도에게만 주어진 좀 그걸 찾자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성도에게만 주시는 거, 이게 뭔가. 그럼 여러분이 성도라고 했을 때에는 그 주어진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찬송한다면은 그 찬송은 모든 성도가 하나의 찬송이 된단 말입니다. 각기 다른 게 아니고 같은 찬송이 되는 거예요. 이걸 참된 찬송으로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것이죠. 또 27절 보십시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군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두고아들이 나갈 때에도 찬송을 불렀는데 그때는 이런 즐거움이 없었죠. 하나님을 찬양하긴 했지만은 적군들이 다 죽고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 보물을 사흘 동안에 거두는 그런 부족함이 없는 완전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 그런 가운데에서의 찬양이었을 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한다. 이걸 믿는 찬양이었다고 해도 승리를 확인하고 경험한 그것은 브라골짜기. 승리를 경험했던 것은 그렇게 승리를 경험하고 즐거워하면서 비파와 수군과 나팔을 합주하면서 여호와 전에 나갔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유다가 달라졌다. 새로운 유다가 되었다. 유다에게 없는 찬송이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보자 그 얘기입니다. 야, 찬송에는 이렇게 보지 마시고 유다가 달라졌네? 이렇게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다를 달라지게 변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전쟁은 하나님을 찬송한 유다로 만들기 위한 일이었다. 이런 결론을 내려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전쟁을 통해서 찬송을 만들어내시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전쟁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고 그걸 지적받는, 싸울 것이 없이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지적받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찬송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찬송은 우리가 승리했다 자축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 구원을 보고 확증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감사하는 그게 찬송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 부르는 그게 찬송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함이죠. 누가복음 2장을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뭐 성탄절 예배에 이제 많이 보는 그런 구절이죠. 이번 12월달 성탄절이 목요일로 알고 있는데 뭐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따로 안 드린 지 오래됐죠. 그래서 이 성탄절 구절 미리 말씀드릴게요. 대개는 그 좋은 소식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걸 좋은 소식. 이렇게들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 하나를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구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좋은 소식이라면은 예수님이 오신 것, 이것 말고 이 땅에 어떤 소식도 좋은 소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좋은 소식이 다 들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신 게 좋은 소식이라면은 그 예수님 오신 그것 말고 다른 어떤 것도 좋은 소식이 아니다.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일만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지 세상 일은 좋은 소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식이 수능 만점 받았다는 것도 서울대 합격했다는 것도 좋은 소식이 아니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개인적으로야 뭐 잔치 벌일 만큼 좋은 소식이 되겠죠. 그거 맞지만 그것은 개인의 소식이지. 나에게 좋은 소식이지 온 백성에게 미치는 좋은 소식이 아니란 얘기예요. 개인의 소식이지 않습니까? 개인의 일이지 않습니까? 온 백성에 미치는 그런 소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구주가 나셨다는 것이 왜 좋은 소식입니까? 구주가 나신 것이 아니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하는 거 맞겠습니까? 그러면 그 좋은 소식을 받고 그 소식 기뻐한다면 그 기쁨은 어떻게 드러난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신 게 좋은 소식이다. 그런 건 좋은 기쁜데 그 기쁨이 여러분이 어떻게 드러나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구주시다. 그 구주 오신 것이 좋은 소식이라면 그러니까 구주라는 뜻은 이런 거예요.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해오던 모든 일에서 손을 놓는 겁니다. 손을 놔라. 이게 구주란 뜻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그 안에는 네가 널 위해서 했던 모든 일을 다 손에 놔. 그거예요. 이게 구주라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진심으로 구주를 알고 구주가 오신 걸 기뻐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는가? 날 위한 모든 어떤 신앙일에 손을 놓는 겁니다. 이게 정말 기쁨의 표현이에요. 아 기쁘다 박수 이게 아니에요. 그냥 손을 놓으세요. 그냥 뭐 지금까지 손을 놓고 살아왔겠지만은 손을 놓으세요. 이게 구주를 믿는 기쁨이란 얘기입니다. 이것이 싸울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 말씀 의미가 다르지가 않는 거예요. 싸울 것이 없어. 너 손때 그거지 않습니까? 자, 또 이 구주가 다윗의 동네에 나셨다고 합니다. 다윗의 동네. 이게 뭐 구구동네 동남도 아니고 왜 다윗 동네입니까? 다윗의 동네는 약속이 있는 동네이거든요. 약속인 동네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행하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완성된 그런 동네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 동네는 다 완성된 동네예요. 모든 게 이루어진 동네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의미 없는 쓸데없는 그 취급되는 것은 사람 일이겠죠. 내가 날 일 뭐가 해보자. 이거나 쓸데없는 그런 일을 취급된단 말입니다. 이게 다윗 동네란 말입니다. 그 다윗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까 그 동네 주민들은 할 일이 없어요. 놀고 먹으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윗 동네 주민입니까 아닙니까? 되고 싶죠. 그럼 노시란 얘기는 노시라니까요. 쌀 곳이 없다.
일할 것이 없다. 이게 다윗 동네란 말입니다. 그냥 주민센터에서 지금 다 일하셨어요. 이게 기쁜 소식이란 얘기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자로 구주가 이루시는 그 일을 바라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 그 주고하신 그 일이 찬송으로 나와지면 되는 거예요. 이걸 성도라 그러나 이게 성도예요. 주님이 한 일이 찬송 나와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다윗 동네에서는요, 우리가 뭐 잘못 살았던 것으로 정죄하거나 우리 책임을 묻지를 않습니다. 너 왜 이따밖에 못 살아?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에 살 때 오히려 문제는 뭔가, 뭐가 문제인가? 내가 잘해보겠습니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다윗 동네에서는, 다윗 동네 밖에서는 내가 잘해보기,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근데 다윗 동네 들어오게 되면 내가 잘해보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 이런 동네는 세상에 없는 동네인 것이죠. 희한한 동네예요. 희한한 동네. 구주가 나신 동네에서는 잘한 것이 없고 내가 책망하지 않고 내 손을 놓고 주만 바라본 이것이 믿음으로 주안 있는 것으로 여김받고 오히려 잘해보겠다는 이것이 바로 평화를 해방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말이 나왔으니까 또 하나 보십시다. 악의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악의가 표적이다. 이게 또 무슨 뜻이겠어요? 자, 구유에 이제 막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악의로 뉘어 있습니다. 악의로. 악의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악의가 무슨 표적이 되겠습니까? 그런 악의를 보고 표적? 그렇게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자,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를 증명하고 뭔가를 확신시키는 증거물입니다. 표적이. 그럼 그런 점의 악의가 무슨 표적이 되는가? 이 얘기죠. 더구나 우리는 아기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33 십자가 죽으신 어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아니에요. 아기 예수는 성탄절 말고는 평소에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는 다 컸지 않습니까? 근데 아기 예수가 표적이라면은 그 아기 예수가 지금 우리에게 표적 그 뜻입니다. 지금 표적이다. 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는 세상에 출생하셨음을 매개하죠. 세상에 구조 출생했다. 그런데 아다시피 예수님은 일반 사람과 다르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했습니다. 세상에는 없는 출생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출생이 성도가 어떻게 출생하게 되어지는가를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표적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없는 방식으로 출생하신 것처럼 성도 역시도 이 땅에 없는 방식으로 출생한다. 그런 점에서 아기 예수가 표적이단 말이에요. 성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교회를 나오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착하게 살아서 만들어지는 그런 성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게 성도라면은 뭐 아기 예수 표적 이런 말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을 찾아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성도는 진리의 말씀을 낳아진 자다. 말씀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게 성도란 얘기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출생된 자, 이게 성도예요. 말씀은 나왔다 그 얘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 되는 것, 네 손때 그거란 말입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이 되어지니까 너가 성도 되는 것, 네 손때. 또 베드로전서 1장은 또 찾아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게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란 얘기는 우리 썩어질 몸으로 육신으로 만든 게 거듭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뭘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를 성도 되게 한 거, 거듭났다, 이런 모든 문제에서 내가 한 일, 이건 잊으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듭났고 성도 되었고, 이건 잊으란 얘기예요. 근데 사람 자꾸 자기 생각하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나 되게 하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보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나를 나 되게 했는데 자꾸 우리는, 사람들은 내가 나 돼야 돼, 이런 생각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한 잘못됩니다. 문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 여호사밧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변화가 되었다는 것은 뭐 사람이 나빴는데 뭐 착해진다거나 믿음이 없는데 약이 있다거나 이런 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송축이 없는 인간에서 송축이 있는 인간이 되었다, 그 뜻이에요. 그 변화가. 그러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송축한다, 하나님 송축하는 인간이 되었다, 이것이 아니고 송축하는 인간이 된 그 변화가 누구로 인해서 나에게 발생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자 그 말입니다. 내가 송축이 이건 잊어버리고 송축이 나온다면은 나로 하여금 송축 있게 한 그 변화, 이 변화가 누구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었는가. 그럼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 일하심으로 마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다 사람들이 들에서 목격한 것도 하나님 위해서 발생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으로 되어진 것들을 목격한 것이에요. 시체 들배한 것도, 재물을 거두는 것도 하나님이 되어진 것들이죠.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게 송축입니다. 그것이. 그 들에 있는 거 어느 것도 유다가 자기 힘으로 얻은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그게 송축이다. 그래서 브라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도 뭐 옛날에 유다 사람이 하나님을 송축 골짜기 이렇게만 생각하고 지날 것이 아니고, 성도 되는 것도 구원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라는 감사의 찬송이 있는 그것이 송축의 골짜기다, 브라가 골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 존재가 사라지고 십자가 피 흘리시고 그 피가 날 성도 되게 하신 은혜가 자리하고, 그 은혜가 감사와 찬송인다면은 여러분 안이 브라가 골짜기예요. 여러분 안이 송축이 있는 골짜기가. 그 유다 사람들의 찬송을 생각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온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었고,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간구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 기도에도 결국은 자기가 자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그 유다 사람 그 인간성 가지고는 본문의 찬송이 나와질 수가 없습니다. 못 나와요. 찬송이 없어요. 본문 같은 찬송이. 그런데 찬송이 있다. 찬송이 있는 자라는, 송축한 자라는 변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단 말입니다. 이 변화는 성도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이루어내신 일이 바로 이 변화예요. 송축이 있는 자 만드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변화합시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도무지 변화될 수 없는 고집불통인 나에게 변화를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자. 우리는 본래 뭐 죄인으로 심판받을 죄인으로 이 땅에 왔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구원받는 성도가 되었다. 이게 성도의 우리의 출생의 비밀이거든요. 그 비밀을 아기 예수님의 표적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없는 출생을 입은 자들이다. 이게 너희 주신 은혜다. 그러니까 성도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함께 송축이 있는 그런 자를 모인다는 것. 이게 성도의 기쁜 소식이죠. 이게 우리가 서로를 축하해야 될 그런 소식이란 말입니다.
성도 되었습니까? 축하합니다. 하나님 일이 있습니까? 축하합니다. 옆사람 뭐 악수하면 좀 뭐 그게 아니고 괜찮아요. 성도대 만에서 하나님 일을 가지고 모이는 이게 서로 축하란 말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정말 다른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성도가 어떤 사람이 물어오면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상한 성도 다 나와요. 일단 죄에서 멀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죄에서 멀어지고 칭찬받을 만한 행함이 있어야 되고,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성도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도에게 문제 생각하는 것은 성도인데 죄를 가까이 한다, 죄를 짓는, 죄가 나온다, 선 행함이 없다, 이걸 문제 삼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들어낸 성도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도는 다 죄를 갖고 있어요. 성도라 해도. 하나님 원수로 살지 않습니까? 성도인데. 다만 다른 것은 그런 자기 문제를 지적받으면서 나를 성도 될 수 없는 자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나를 부르시고 예수의 피로 죄를 용서하시고 성도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 일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위대하심을 송축한다. 이게 새 사람 된 성도입니다. 이것이 변화된 성도이다. 그래서 성도의 송축은 내가 이걸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줬어, 이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것, 이 땅에 없는 것, 그것으로 감사하는 그 찬송이다. 그리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너 자신에 대해서 손 떼라. 왜냐? 내가 너에게 손대고 있다. 그러니 네가 너에게 손댈 필요가 없다. 이게 오늘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내가 나에게 손댈 필요 없다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손대고 계신다는 거, 다행스러운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 깨달을 때에 하나님 손든다고요? 감사합니다. 그게 송축이죠. 하나님이 손댄다는 게 뭐 돈 주는 그 손댄 게 아닙니다. 때리는 거예요. 그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이상한 사람이고 이게 성도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 믿어오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께 주셨다고 생각되는 거, 하나님께 받았다고 생각되는 이게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뭐 억지로 말하면 여러 가지 있겠죠. 적지만 그래 돈도 주셨고 자식도 주셨고 남편 줬고 아내 줬고 뭐 끄집어내면은 그래도 몇 가지는 있지 않겠, 몇 가지는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줬다 이렇게 말하는 그것들이 만족과 감사와 찬송이 끝까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 줬어 이렇게 말하지만 감사가 안 돼요. 돈 생각하면 아쉽고 자식 보면 속 터지고 그런데도 하나님 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건 맞죠. 맞는데 다만 내 마음에 들지 않게 주신단 말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게 줘요. 안 들게 줘서 그것으로 나를 지적하신다. 이걸 생각하자는 얘기입니다. 나를 지적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용서, 구원이 너에게 주어져 있다. 내가 그걸 줬다. 이게 나의 선물 은총이다. 이걸 드러내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바로 그 선물로 감사한 사람입니다. 찬송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싸울 것이 없다. 여호와 구원을 보라. 여호사밧이 알지 못하고 생각지 못한 그 믿음을 주셔서 주의 일을 보게 하고 계십니다. 늘 그렇게 우리를 다루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는가를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 있는 믿음이 여러분이 예상했고 알고 있던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예상치 않은 것이 믿음 자리하고 있는 것인지 이걸 돌아보시란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께 있는 그 믿음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상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여러분께 주어졌다는 거, 그걸로 감사가 돼야 돼요. 그게 송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있어야 되는 것은 말씀이 죄를 드러낼 때에 죄가 드러난 그 자로 있는 겁니다. 그 죄가 드러난 자리에서 주의를 보게 되어지면 그 일이 즐거움이 되는 것이에요. 죄를 드러내는 게 말씀 힘이에요. 그렇게 죄를 드러내서 주 안에서 즐거움이 있는 그런 자로 우리를 주께로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우리를 증거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런 것을 아시고 자꾸 믿음이 적니 약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주의 능력만 보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내가 어떤 문제 있는 자인가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루시면서 문제를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없던 것이 있는 그런 성도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에게 없던 송축, 하나님 일을 감사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이것이 곧 하나님 덕분임을 알게 하시고 이 모든 감사가 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